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애국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살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약의 위대한 사도였던 이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자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들,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깊은 탄식들, 그리고 다니엘의 목숨을 건 기도의 그 시간과 기도의 자리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의 나라 사랑이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복음 앞에도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였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를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애국이라든지 애족 이 사상은 결코 개인적인 거나 민족주의적이거나 국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애국 애족 사상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앙에 입각한 애국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이 있어서 그들을 세우셨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살았던 그 애국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물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의 표현들이어졌고, 이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했던 그 현장들은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하염없는 사랑의 무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제 때에 한 미국 선교사가 본국으로 보낸 선교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조선에는 야소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서 야소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야소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표현으로 예수, 그러니까 조선의 이 땅에서 예수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가 보고한 내용이에요.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예수 교인만이 참혹한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조선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 대표 33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되는 16명이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선언서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독립선언서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라를 사랑하는 그 개인적인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믿음이 그 독립서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16명 안에는 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민족 대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결과적으로 우리 3.1 만세 운동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독립,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면요, 남과 북의 인구를 다 합치면 2천만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한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선 모든 그 땅의 인구수가 2천만 정도가 되었는데, 기독교인은 그때 당시에 20만 내지 우리가 한 25만이나 30만 정도를 통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대한민국 이 조선의 2천만 명 중에서 1.5%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을 위하여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에 의하여서 이 땅에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였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이 민족과 이 나라는 커다란 영향력을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이상재 선생님은요, 이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하는데, 일본 경찰이 이제 3.1 운동을 주도한 배후 세력을 대라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이상재 선생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배후 세력은 대라했을 때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독립을 위한 모든 일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당당하게 말한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명한 말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는 정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요, 만세운동 당시에 이제 김영학 목사님과 우리 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를, 독립선언서를 제작을 해서 이 양양 땅에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아닙니까? 양양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교회가 담임 목사가 저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 믿음의 증인들이 여전히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안에나 우리 안 밖으로 수없이 많은 불안한 그 시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을 다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서 나라를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서,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태도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내야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보다도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모르드게는 호하루이 왕궁에서 머물던 에스더에게 나라가 망하면 혼자 살아남을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르드게의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나라를 망치는 만국의 사상이다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너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는데 어찌 자기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의 주권이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평화롭고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 혼자만이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너 역시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이 모두가 다 멸망되어지면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개인주의가 참 팽배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니면, 자기 중심이 아니면 사람들은 많은 일들에 무관심합니다. 뭐 될 대로 되라, 뭐 그 사람 그렇게 되든 뭐 저 사람 저렇게 되든 뭐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사상이 얼마나 만연해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자신의 일과 조금이라도 직결되어진다면요, 눈에 쌍불을 켜고 들게 됩니다. 나와 관련되어진 일이라면요, 절대로 하나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아닌 척하고 눈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말이에요. 그런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러한 농담까지 나왔어요.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강도야 하고 소리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다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간대요. 그래서 집에 강도가 들면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강도 들면 절대로 강도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불이야! 그러면 자기 집이 탈까봐, 자기 집에 옮겨 붙을까봐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 이 단어는 귀족의 의무 또는 지도층의 도덕적인 그 의무를 뜻합니다. 이 말은 원래 로마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요, 많은 특권과 부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귀족들은 귀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만을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권세와 명예와 부와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 사회적 지위가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 귀족이 되면 평생 귀족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귀족들은 다른 국가의 귀족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로마의 귀족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전방에 가장 앞서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의 귀족들과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족이고 많은 권세와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귀족은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귀족으로서의 책임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인들도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됐어요. 우리가 받은 특권은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외치면 헤아려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불 가운데로 갈증할 때도 타지 않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빠지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바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호적은 이제 마귀의 호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이 오늘 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와 같은 특권과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에게 받고 있다면, 그 가진 은혜와 그 특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나라, 내 백성, 내 민족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내가 누리는 특권과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 나라는 망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보다도 이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느 사회학자가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도망가는 세대, Runaway Generati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세대. 이게 뭐냐? 무엇을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고 싶으냐? 자신의 본분, 자신의 역할, 자신이 지켜내야 될 모든 것들은 망각하고 망각하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꾸 혼란스럽고 자꾸 소통되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때만 되고 틈만 되면 항상 고질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자신이 해야 될 자신의 직분, 자신의 본분, 자신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에 참견하고 문제 삼는 경우가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는 내게 맡겨진 그 직책,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회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정 나라 사랑은 각자의 사명을 자각하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안일한 개인주의를 질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 개인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에 그곳에 있게 되어진 시대적 사명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깨워 줍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함이 있었다라고, 너에게 주신 이 시대와 이 백성들을 위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것을 깨달으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올라간 것은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고, 구원하기 위한 이것이 곧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 잘 먹고 잘 살라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 백성들을 살아내기 위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너를 먼저 보내어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민족 복음화, 우리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이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악함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쭉 보면 그래요.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경우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셨고 그 민족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 왜 민족 복음화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민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면서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나라의 치안을 지키는 이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1개를 더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지금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도덕적인 그 타락과 폐악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유익이 되어 지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워진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정말 그렇게 믿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양양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이 민족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매주일마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헌신하는 저 양양교회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한번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요 대안입니다. 교회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우리 삶의 정신적인 지주이고 시대의 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여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사명,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치시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말미에 가면 에스더가 자신의 사명을 이제 깨달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깨달아요. 마치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에스더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 나를 여기에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 하나 죽어서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용기가 그 심령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는데 그때 에스는 자기 민족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기도 요청한 하에 똑같이 나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왕의 명을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의 결단을 계기로 해서 온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요. 에스더의 결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수없이 고백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 민족,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에스더서에는 등장을 해요. 그들이 기도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간 이후에,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계획하신,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조서를 취소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조서를 취소를 해요. 대신에 음모를 꾸미던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결국 그 나무에 죽어야 나가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기도한 이후에 조서를 취소하고 그 모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대적 하만을 오히려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위하는 것인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총 들고 창 들고 나아가서 전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끄시는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민족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 되어질 거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백성을 지켜내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파수꾼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깨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보내주신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운명을 맡겨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기도자로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운명을 오늘 여러분들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명자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질 때에 파수꾼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잠자는 인생이 되어질 때 이 나라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책임지는 것은, 죄송합니다,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라고 때가 되면
찾아와 인사하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정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작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지고 가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 백성과 이 민족이 지켜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 나라 이 민족 애국심도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라에 대한 책임 의무를 다하고 주신 사명 민족 복음화를 잘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의 운명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뜻이 지켜지는 나라와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의 심정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 누리고 은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민족과 백성들과 함께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의 삶을 살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